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쉰이라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내용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배반으로 인해서 반란으로 인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측근들의 배반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는 안타깝게도 도망하고 또 피난해야 했으며, 특별히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에게는 이제 모사죠. 오른팔과도 같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또 도움을 주었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또 나오는 말씀에는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그 무비보셋까지 결국은 자기를 배반하는 그런 상황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랬으니 다윗의 마음은 오죽했겠습니까? 자기의 채측근들이 점점 자기를 떠나고, 아들은 자기를 배신해서 어디로 갈 곳은 없고, 반란이 일어났고,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피난길에 특별히 그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이제 그 집안 사람인데, 그가 또 다윗을 만나가지고는 저주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가 다윗에게 이제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루한 자여 가거라.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견디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나라까지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배신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앞에서 면상에 놓고서는 이제 저주하는 거예요. 비루한 놈아 가라. 너 같은 놈은 왕이 네가 무슨 말이냐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도 다 날 떠나요.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요. 그럴 때 이런 저주까지 듣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과 또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경우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으로 되든 간에 오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금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회복에, 또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렇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 요압의 이제 동생이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기를, 왕이시여, 어떻게 그가 왕을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서 그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러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 왕의 위대함이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그 위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를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다윗은 사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사울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느냐라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더 치졸하고 다윗은 더 악랄한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런 가운데서도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집안의 이 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그의 지금 오늘 태도를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부하도 신하도 가서 저 보이는 시므이를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들은, 자기를 저주하는 얘기를 들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시므이를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는 어떻겠어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응? 아니, 저것이 날 무시해? 그렇잖아도 지금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힘들어 죽겠구만. 니마저 날 무시해? 이래가지고 당장 가서 그냥 시므이를 죽여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하는 저주가 혹여나 아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에 그 순간순간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혹이 하나님의 말씀이 골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신앙한다는 삶의 자세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말씀이 다 내게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자세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날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죄에 대한 회개의 말씀이면 그 말씀도 내게 해당이 되는 거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도 내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자세가 신앙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오늘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나는 이 말씀엔 해당되지 않겠지. 이 말씀으로 나를 벌하시진 않겠지. 이 말씀처럼 나를 이렇게 심판하시진 않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다윗은 명확하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독교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자꾸 말하는 거래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고 이 예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도망하면서 이 저주를 들으니 이 바닥을 치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거 지금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내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계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은 어디나 계세요. 주님은 늘 여기 계셨어요. 누가 주님을 무시한 거였죠? 내가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제가 주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주님 앞에 계시는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저주의 말이 나를 향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한편 이 동전을 뒤집는 것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여기에 또한 우리에게 소망과 여기에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찬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는 단어를 다윗이 되게 많이 씁니다. 만일, 혹시. 여러분,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 말이. 그래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된다라고 되었다라고 확정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여러분, 그거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아세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던가, 뭐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았어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사람이에요. 제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혹시가 맞아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추어 나를 비출 줄 아는 자세로, 혹시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양당 간에 결정을 하실 텐데, 그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일이 만약에 원통한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까닭에 다시 나를 선으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출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또한 이 일들을 양당 간에 결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지금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대는 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이 일이 진정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디에 있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시는 그 일로 저를 심판하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굉장히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주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잔을 내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어.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그 자세로, 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통에도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은 이게 나를 벌하시는 건지 아니면 의인의 고난인지, 이걸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하는 건지, 그거 다 해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인정하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통과해 가는 거죠. 그러면 가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거 내가 잘못해서 주시는 거구나. 벌이구나. 그럼 받아들여야죠. 회개해야죠. 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 시간으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탕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굉장히 저는 여기서 이 한 구절이, 이 피난길에, 이 도망하는 길에, 다윗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여기서 여러분, 다윗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여러분, 그 고급 비싼 차일수록 속도가 올라가면 더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 아세요? 차가 땅으로 싹 꺼진답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싼 차들은 속도가 올라가면 막 다다다다 떨잖아요. 근데 비싼 차들은 어떻게 되냐면 속도가 막 올라가면 땅으로 차가 싹 붙는데요. 다윗 보세요. 지금 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더 마음이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서 더 누구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히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 당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눈에 탁탁 보이거든요. 여러분, 열매를 보아 알아요. 다 알아요. 수준 다 드러나요. 여러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여나 견딜 수 없는 환난과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어떤 급이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얼마든지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자, 13절에 이 시므이가 비탈길을 따라오면서까지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여 돌 던지고 막 따라오도 안 되니까 맨 끝에는 티크를 달렸대요. 돌 던지도 안 되니까 맨 끝에는 자기 있는 까지 먼지까지 다 털어 날리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그 상황을 보시면 우리 마음 어떻게 해요? 막 뒤집어지잖아요. 이런 저 힘이 막. 근데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전 이 말씀에 아주 그냥 제가 그냥 마음이 감동을 받았어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그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곤비앗답니다. 도망하는 길이니까, 피난길이니까 오직 피곤하겠습니까? 시므이에게 욕 한바탕 먹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뒤집어졌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이 와중에도 쉴 수 있는 마음, 이 와중에도 지금 부하들한테, 신하들한테 여기서 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는 건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다윗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그것이 나한테 버리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나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쉬세요. 왜? 이 길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길도 풀어가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아침에 주님을 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살다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서 혹시 조속지간으로 내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내 마음이, 순간순간 내 마음이 뒤집어지고 듣는 얘기들로 내 마음을 둘지 못하고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가운데 혹시 우리가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이것도 주님 내게 주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에 오늘도 통과해 나가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티크를 날려버리고 하나님 이곳에서 쉴 수 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